이정용 선배님은 중앙대 화학공학과를 부사학번으로 입학하시고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는 저희 SCM 찬양 인도자 그리고 선교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셨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방문연구원을 지내셨고 퍼시픽 노스웨스트 내셔널 랩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세라믹 기술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현재 신갈 소재의 포도나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 이진영 선배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소개할 걸 좀 달라고 해야 제가 바꿔서 그냥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소개하니까 민망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깜빡했었는데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보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돌봐주시사 모든 거친 것들은 제어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주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사 주의 말씀만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밝게 알게 하신 주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 있으면 좀 물려주세요. 여러분을 만나서 갈등이 나는데 반갑고요. 제가 중앙대학교를 3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떤 뭐 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3번째입니다. 앞에 2번은 이렇게 세미나를 하러 오셔서 있었고요. 재작년하고 작년 세미나를 하러 왔었고 지난 5월에 이제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여기 와서 뭐 같이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이 사실 제일 떨려요. 오늘이 왜 떨리냐면은 앞에 2번은 제가 그래도 뭐 앞에 소개했지만 박사 아닙니까? 앞에 2번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 전공, 제가 한 7년 동안 공부한 거를 나가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눈감으로도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도 얘기하고 영어로도 얘기하고 내 전공은 제가 거기 잘 아니까 하는 건데 말씀 전하는 건 사실은 뭐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지난 5월은 별로 그렇게까지 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초급이라서 뭣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아무도 없이 하다 보니까 뭐 떨리지도 않고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가고 나니까 이제 좀 뭔지 아니까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도 떨려서 저희 와이프고 좀 같이 오자고 해서 뒤에 저희 와이프 같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기도 하는데 부사학번 문화정보학과 졸업한 이재영자매고 제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다고 해서 다음 동기 네, 이태용 목사님 동기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지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이혁수 권사님께서 전화 와서 철야집회 하는데 와서 철야집회 하는데 말씀 좀 전해달라 하셨어요. 불러주시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별건 없고 전도집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렇게 이제 전도집 한참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런 본격적인 스타트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와서 그냥 불만 지피고 가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어디 뭐 그런 뭐 또 아니고 뭐 부흥사가 아니고 좀 참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니까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하겠다고 한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전도 집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12월 말에 제가 좀 하나님께서 좀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그거를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한테 준 거였었는데
기회를 되면 여러분하고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언제 한번 이효경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한번 그걸 좀 전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스탠드도 함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뭐 리더도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학생학교 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약간 두서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그 감동하신가 희망을 응시하라는 의미이신지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이 원고 딱 어제 저녁에 한번 타이프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여러분께 할 말은 머릿속에 있었는데 한번 딱 타이프하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고 지금 왔어요. 근데 오늘 와서 딱 느낀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한테 직접 제 입을 통해서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 마음과 함께 갖다가 심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요. 먼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고향이 전북 군산이에요. 군산 출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근데 얼굴이 빨개져? 군산에 볼 적이 없어. 나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 앞에 하니까 몇 학번이죠? 성환이 형제가? 98학번에 한 명 있어요. 98학번에 한 명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고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군산에 있는 좀 큰 교회, 성결교회, 형제 날인데 그 중동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중동교회. 근데 거기에서 저희 교회에서 파정환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파정환 선교사님이 잘 안 오시는데 그날은 어떻게 선교사님이 여러 분 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날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시자마자 바로 딱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팔 2개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 청년부에 공고를 나가서 고3 때 산업연수를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팔 쪽이 잘린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있네요! 성기사님의 레파토리는 여러분 다 팔주자 있잖아요. 다리 2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래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날의 레파토리예요. 근데 그 첫 질문, 여러분 팔 진짜 없는 사람 손 들어오시면 딱 손 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팔 2개 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딱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형제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요. 그날 성교사님이 그때 첫 이 타격을 딱 맞고 나서 설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사들어가더니만 그날 설교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아마 다 짐작하실 거예요. 그날 또 성교사님을 아주 확인사살한 게 우리 총무가 나와서 성교사님 설교마저 딱 뒤에 앉아 계시고 총무가 나와서 광고를 했어요. 그날은 이제 수련회 전이라서 여러분 수련회 다 참석하세요. 수련회 참석하실 때는 꼭 수련회 회비 내셔야 됩니다. 회비 안 내시고 그렇게 돈 아끼신 분은 나중에 대머리가 돼요. 딱 그랬어요. 성교사님이 대머리였어요. 성교사님 안 계신데 대머리가 돼요. 성교사님 너무 무한해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날 조금 그랬어요. 그 형제가 성교사님을 사이에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은 참 그날 그 설교가 저한테는 많이 기억이 남아요. 왜 기억이 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죠? 물론 저는 지금 팔 2개가 다 있어요. 다 쓸 수 있고 다리도 2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팔 2개가 있기 때문에 다리 2개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정말 불의의 사고로 손을 하나 잃은 사람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도 다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사실은 팔주작, 다리주작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거를 놓치셨던 거예요. 그날 참 안타까웠어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사람들께 하나님께 나오자. 우리 와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데 왜 만나야 되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누구를 추천하시죠, 여러분이? 저기 연사를 누구를 모셨죠? 전도 집회 때? 네? 네, 정경미 개그우먼, 정경미 씨를 불렀죠. 정경미 씨를 섭외를 한 건 제가 섭외를 했어요. 예, 처음부터 제가 이제 좀 섭외하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중간 과정은 이제 양양님께서 하셨지만은 처음 그렇게 전화를 받고 정경미 씨를 좀 섭외했을 때 한번 섭외해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할 때가 강사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네. 그때 그걸 하게 될 때가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10월 말인데 부산에서 제가 출장을 갔다 올라오는 그 기차 속이었어요. 기차 속에서 강사님하고 같이 카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냐면 정경미 씨 한번 합시다 하고 내가 한번 연락 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하고 그걸 딱 연락을 끊은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책 하나 읽고 있었거든요. 그 책을 다시 딱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집어들자마자 바로 딱 대목이 좀 제 마음을 딱 찔렀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제 예배인가 쇼잉이라는 이 책인데 저희 교회에서 숙제를 하느라고 책을 그때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아마도 당신은 위티즈, 이 위티즈라는 건 미국에서 판매하는 옛날에 1950년대에 판매했던 시리얼이에요. 시리얼 제품. 위티즈 접근법을 알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구 선수가 위티즈를 좋아합니다. 위티즈는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가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이 건물 정치인과 이 위원회의 의장이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위티즈 접근법이다. 위티즈에서 옛날에 광고를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유명한 야구 선수가 딱 나와서 야구 딱 치고 나오고 저는 위티즈를 먹습니다. 딱 이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구 선수가 위티즈를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 이 사람이 먹겠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 연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에 틀림없다. 이 정치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당신은 왜 그분을 용서하지 않느냐? 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이 세상 유명 인사들의 유명세에 편성하도록 만들고 있다. 영적 능력 없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분은 과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이제는 저명 인사의 명성을 등에 업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에는 술수를 부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주어진다. 이게 통화를 하자마자 내려놓고 읽은 딱 책의 내용이에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연예인을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저한테 닿는 거예요. 하나님, 섭외하지 말까요? 이 섭외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토저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1950년대인데 미국에서 당시에 많은 기독교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 전도 집회가 있어야 전도를 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교회에 무슨 뭐 행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에게는 옆 사람에게 정말 와서 예수님을 믿자. 왜? 라는 그거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다 너무 신앙들이 식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전도 집회에 사람들을 추종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 그 당시 시작한 그 미국의 어떤 그 스타일이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지금 우리도 이런 형태의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건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항상 방법론적인 거, 그 방법이 잘못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어떤 그 뭐 하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 어떤 인기를 얻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가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 하면 저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마음의 중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전도 집회를 준비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도 정말 내 옆 사람에게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왜? 라는 거에서 할 말이 없다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똑같은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거는 여러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전할 것인지, 과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번 평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만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거기에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를 아는 분, 나를 이해해주는 분. 내 부모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그래서 맨날 나보고 뭐라고 하고 잔소리 하시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러시는 항상 끄덕끄덕 하시는 그 일본 인형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단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을 더 큰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찬양학교라는 걸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찬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더 정확히 그리고 더 광대하고 더 넓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하게 지금 한 가지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보통 안다라는 말하고 좀 달라요. 우리 회장 형제 이름이 어떻게 되죠? 경영인재요. 제가 경영인재를 알아요. 지난번 그 동물수련회 때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오늘도 얼굴 가서 보니까 우리 회장 형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걸 안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거는 알다라는 거는 야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때 알다도 같아요. 그 쓴 단어예요. 우리가 단순히 형이 얼굴 한번 봤으니까 내가 그를 안다가 아니라 이 형제와 같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 형제의 성격과 이 형제의 어떤 생활과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다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그래야 될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기존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면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단어들이 다 특징이 있죠. 이 단어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물질들, 어떤 대상들이에요. 아버지, 친구 다 모두다.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다른 성질이에요. 그 영어로는 어더니스라고 하는데 원, 이쪽에 하나가 있죠. 우리는 다 피조물 다 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 원과는 the other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피조물과는 뭔가 다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아버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성질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기도학생연합회 여기에 온 이상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넓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왜 또 이런 말씀을 하는지는 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학생이라서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직장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어떤 회사에 딱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딱 정문 있고 앞에는 이 동그란 문이 있고 옆에는 열고 닫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이 법칙이 있어요. 뭐 회사의 간부국은 동그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임원들은 동그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임원이 아닌 총사원은 옆에 여닫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불문율이 있대요. 그래서 모르는 신입사원이 동그란 문을 밀고 이렇게 딱 들어가 회전문으로 딱 들어가려면 경비가 거기 왜 나가 넌 거기로 들어온 거 아니야. 딱 그런데요. 참 세상 좀 그렇죠. 근데 그게 세상이니까 오늘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도 직장생활 해보면은 참 많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고 그렇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많이 생겼는지 참 세상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직장생활에도 가보면은 뭐 안 그런 직장도 있지만 많은 것들에서 정규직은 정규직끼리만 있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만 있고 서로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벌써 이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회사의 임원하고 형사원하고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둘 다. 하루 세끼 밥 먹고 같이 똑같이 잠자고 그런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 사회에도 그렇게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의 친구.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럭셔리 수사이어 클럽 정몽고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 그리고 국무총리 이상급 한 사람들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만 들 수 있는 어떤 리딩 수사이어 클럽의 어떤 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 적용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분인데 이 형제가 저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만사 지켜놓고 뛰어가서 노숙자를 붙잡고 울어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현실 세계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부자의 아버지, 왕의 왕 되신 분, 왕보다 더 높은 왕이 되신 분인데 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 분. 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그 영광을 같이 멸류관을 쓰신 분인데 동시에 죄인의 형들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이 단순하게 단어로만 여러분한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게 정말 여러분께 깊이 있게 마음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움 그리고 하나님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사실 깨달으려면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주셔야만이 이걸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5장, 26장을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 베스토 앞에서 그 자기의 변론을 하게 돼요. 25장에서 이미 좀 한번 바울이 베스토 앞에서 변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26장에 넘어갔는데 26장에서 차이는 뭐냐면은 당시 이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이 와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앞에서 그리고 당시에 유대 최고의 귀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한번 시간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26장에 보면 자기 자신의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딱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순한 글만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뭐 어떤 분위기였는지 사실 정확하게 뭐 보지 않아서 이해는 하지 않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에 보면 19장에 베스토가 깜짝 놀라서 그 얘기 끝냈을 때 딱 막으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너무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베스토가 그 앞에도 사실은 바울의 그런 변론들과 얘기를 들었지만 이날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바울을 그렇게 네가 미쳤다 어떻게 네가 이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서 그 말을 다 가로막는데 사실 그날 바울이 그들 앞에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베스토나 아그리파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사실 그 앞에서는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나간 다음에 아그리파 왕도 이 사람은 옥에 갇힐 만한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바울을 놓아주고자 하지만 바울이 항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 그날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자기의 신앙 고백과 그 능력의 그 말씀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제가 주목을 해봤어요. 그 앞에 바울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철저한 자기의 경험에서 나왔어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 거기에서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특별한, 사실 그 베스토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울이 어떤 학문적인 그런 논리력과 추리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경험과 또한 그 자기의 확신에 근거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자리가 놀랍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움직일 때 쓰는 말을 드라이빙 포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이빙 포스. 우리말로 하면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동력이라는 건 어떤 걸 끌고 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꼭 끌고 나가는데 얘기가 재미가 없죠. 그리고 제가 너무 여러분이 너무 딱딱하게 하니까 여러분한테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이혁규 강사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다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뭐 특별히 여러분의 뭐 잠을 확 깨워드릴 만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드라이빙 포스 얘기를 할게요. 혹시 물리학과 있으세요? 물리학과 요즘 물리학과가 없나?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아무튼 자연과학대 있으시죠? 뭐 현재는 생명과학대하고 생명과학대. 그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빙 포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은 물리를 고등학교 때만 좋아했을 때 그 다음은 한국과를 다녀가지고 뭐 물리를 잘 모르지만 그 드라이빙 포스라는 그 말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나의 삶의 드라이빙 포스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운동경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시작되는 이 전도 집회에 당장 회장 형제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내일 아침부터 아침 기도회 후에 이제 전도 집회를 나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게 되는데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외치고 하는 그 드라이브 포스는 과연 무엇인가? 또 옛날에 한번 저를 다 돌파할 때, 참 철없을 때는 기도학생한테 여기 오니까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참 잘해주고, 저는 또 1학년 때 부일학번 선배 형님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몇 달 동안. 형님 집에서 얹혀 사니까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야 아침 기도회 가자. 뭐 얹혀 사는 주제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가서 아침 기도회 드리고. 뭐 그리고 아침 기도회 끝나면 형들이 다 야 가서 차양도 하러 가자. 뭐 그냥 뭐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저 1학년 때는 또 우리 88학번 강진영 선배님이 계셨어요. 강진영 선배님이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셨는데 이렇게 그쳐서 뭐 잡히면 끝장이죠. 그리고 9일학번에 임창현 선배님, 임창현 선배님도 뭐 90 아마 넘으실 거야. 그런 분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계셨으니까 뭐 찬양도 하면 피아노 들고 나갔죠. 그분들 뭐 힘도 좋으시니까. 뭐 그런 분들 계시니까 이거 뭐 도망쳐 갈 수가 없고 끌려가야지. 쫙 갔어요. 뭐 선배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또 내가 기도학생 연합회 일원이니까 회원이니까 따라가고 뭐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딱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드라이브 코스가 참 다른 거가 되면은 그것 좀 괴로운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드라이브 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밀고 나갈 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나가서 공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거를 우리의 어떤 힘과 또 어떤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선후배 관계의 의리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앞에서 제가 아까 책 읽어드렸잖아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운명이 끌어다 놓고 뭐 앞에서 뭐 차력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드라이빙 포스는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저 참 사도행전 좋아해서 사도행전 읽을 때는 정말 빨리빨리 읽는데 최근에 사도행전 읽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성경에 다 사도행전처럼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고 읽기도 좋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보면은 바울이 실컷 전도 잘하다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그랬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마다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바울이 거기에 가면 잡혀서 끌려갈 거라고요. 그리고 죽을 거라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거기로 가면은 붙잡혀서 끌려갈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요. 옛날에 이렇게 바울이 1차, 2차 전도에 가면은 가서 이쪽 내륙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만나서 권면하고 같이 며칠 묵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그 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급한지 내륙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나오라고 해요. 이쪽 해변 쪽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해변에서 만나고 잠깐 하룻밤 동안 밤새워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 배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하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가요. 예루살렘. 이 미친 것과 같은 바울의 열정과 이 힘, 이 드라이브 포스는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드라이브 포스라고 하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드라이브 포스인데 왜 똑같은 드라이브 포스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도 오늘 그 바울과 똑같은 그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결국 세상적인 그렇게 안 돼요. 또 한 가지 좀 약간 다른 얘기로 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걸 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우리가 좀 애매하고 어중간한 그런 말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박사님 중에서 저희 팀이 요즘 이제 조직 캠페인에 대해서 3명밖에 박사 3명 이제 연구소들까지 하는 20명이 있는데 한 명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한 명은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는 대부분
보면 불교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불교라고 불교야, 불교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다 3명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저희 이제 그 하나님 모르는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하다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는데 나도 이렇게 떡 부러지게 얘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유 박사님 이제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죠. 내가 지금 40 중반밖에 안 되고 뭐 벌써 돌아가면서 얘기하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뭐 그러시는데 사실은 진짜 복음을 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고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저의 어떤 전도의 드라이브 코스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한 드라이브 코스가 아니고 그러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몇 개 좀 정리를 하세요. 현대 전도 방법 중에서 성경의 메시지와는 좀 다르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새 삶을 받아들이기 전에 옛 삶을 꼭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복음과 세상의 차이를 가르치기보다는 복음과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사이비로 가는 거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사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가령 세상에서 요즘 유행하는 힐링을 얘기하면은 그 힐링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마음 상처 다 치유되고 쓴뿌리 다 해결되고 평안해져요 하면서 유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가 결코 불쾌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음을 보여주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세상과 기독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현대 기독교가 전하는 새로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떨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을 아직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강을 누리라고 해요. 죄인이라는 말은 정말 하지도 않고 단지 그의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더 기쁘게 하고 멋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도해주며 당신의 자존심까지 무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의 메시지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혁기 강사님께서 기도학생한테 여러분 와서 같이 좀 사역을 하고 할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이혁기 강사님 좀 만나서 그날 좀 안 좋았어요. 좀 약간 싸웠어요. 왜냐면은 강사님 한도 아까 아니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왜냐면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교회도 많고 교회도 많잖아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번에 정부에서 통계 내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750만에서 800만 정도 개신교 신자가 있대요. 물론 그 중에서 100만 명은 이제 이단이고 한 650만에서 700만 정도가 크리스천인데 정부에서 통계는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사실은 많이 옛날보다 줄어들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연약한가 참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혁기 목사님 기도학생연합회에서 우리 어떤 기도학생연합회라는 CUSCM 이 타이틀 하나 유지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우리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혁기 목사님 되게 많이 혼났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기도학생연합회가 여러분 여기 있지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복음 전하고 적당하게 사람들 자존심 살려주는 그런 얘기 할 거면은 우리 이번 11월에 전도집 할 필요 없잖아요. 바쁜 정경민 씨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되게 바쁘잖아요. 그분. 여기 와서 그분 물론 사례도 받겠지만 그분 여기 사례비 안 받아도 다른 데 사례비 받잖아요.
왜 바쁜 사람 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시간 뺏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조금 뭔가 물 타가지고 그 물 탄 거 그런 거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하러 그런 거 전하겠습니까? 우리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좀 우리 말고도 사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지만은 참 저도 하면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힘만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왜 못하는지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영적인 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우심, 하나님의 차별성,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감대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하심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래도 하는데 한 구절 찾아봐야죠.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그 이제 19장 이전까지 해서 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 이제 복음을 쫙 전하고 다녔는데 핍박도 많이 나가죠. 가서 막 맞고 옥에 갇히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해요. 근데 19장 와서 이제 딱 눈에 띈 게 뭐냐면은 19장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계속 얼마나 전했으면 10절에 나와있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란노성을 세우고 나서 거기서 계속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 옛날에도 막 핍박받고 있지만 여기서도 뭐 사실 핍박도 받기도 했겠죠. 그런 것들 생겼지만 아무튼 두란노성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그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마 그쪽 터키나 이쪽을 이야기할 겁니다. 전체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11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이 흥황한 곳에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제가 여기 하나 들으면서 어디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결국은 사이클이더라고요. 사이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짜로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진짜 야다로서 알므로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느끼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또 증거를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돌이켜보면은 우리 기도학생 때 제가 그러면서 한번 다시 딱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기도학생 때 많은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적들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알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게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이게 앰플리파이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확대된 거죠. 마치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아시죠?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 스피커 앞에다 대면 하울링 나죠. 하울링이 왜 나죠? 이 소리가 들어가서 스피커에서 증폭이 돼서 나오는데 증폭돼서 나오니까 다시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스피커 나오면서 10이 들어갔는데 100이 나오고 다시 100이 들어가면 1000이 나오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하울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더 놀라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을 주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던 자들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셨던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를 끌고 저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좀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삼시세끼 주시니까 오늘도 20개 주시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에게 더 개인적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좀 정말 감사적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많이 쉽게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나갈 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의 말할 제목이 없고 우리가 담대히 무엇인가를 말할 그 소재거리가 다 바닥에 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이번 전도 집회 때는 한번 그걸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만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나가봅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 한번 하고요. 여러분 옛날 찬송가 혹시 없는 분은 지금 찬송가를 가져오셨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옛날 찬송으로 해서 404장입니다. 한번 제 찬송가 있으니까 없는 분 가져오시고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좀 이 찬양하면서 그동안 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감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 은혜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감사의 생각들이 과연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감고 바다를 몸을 삼는 그 그렇게 많이 대해서 그것들을 느끼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뭐냐면요. 진실성이에요. 그 진실성을 뭐가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어떤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한번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입술에 진실함이 있거든요. 그 입술에 진실함 뭐냐면 우리 찬양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잘 아는 가사라고 가지고 그냥 대단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이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흘러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찬양 하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도 내줬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거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실한 없이 찬양하면요, 이 찬양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좀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진실을 가지고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번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정말 내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이 내 마음에 좀 와닿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